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로 5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시나.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홍해길이 새벽에 열리고 만나가 새벽에 내린 것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똑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예가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쓰러져가는 조국을 보며 가슴 아파 눈물 짓던 사람이 그 옛날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조국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눈물을 기름처럼 부었으며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던져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종교가 사실 무너져버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되고 온갖 이방신들이 백성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고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들이 그 세력을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던 그때 시대, 경건한 성도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 이꽃만 눈이 어두웠던 그 시대, 정치적으로 봐도 혼란했고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정직한 사람이 비웃음을 당했던 그 시대, 주위 수많은 국가들의 위협 속에도 외교적 노력이 한계에 이르고 불안한 사회 환경을 틈타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시대, 그 급격히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내일을 일을 알지 못하는 역사의 벼랑 위에 서 있으면서도 향락과 물욕에 자신들을 맡겨버리는 그 시대,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역사를 보고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오늘 이 시대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고 같이 견주어 보니까 오늘 시대가 더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세요. 자, 이런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으리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봐요. 환경이나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 그리고 그 응답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참된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3장 41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자. 이거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었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자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고 우리가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입니다 하고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이기심을 넘어가지고 이타심,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 그러면 참된 회개는 뭘 가져오느냐 하면 참된 용서를 가져옵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참된 용서를 가져오는데 참된 용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거는 어떠냐면 말로만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말로만 해서 끝나버리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미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까지 따라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회개 위에 진정한 용서를 받아요. 목사가 제가 해보니 힘든 게 어떤 거냐면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역할인데 그렇다고 성도 한 분 한 분보다 전문 분야가 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도에 대해서 알아야 두 분야에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 성도를 알고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힘들고 숨을 좀 몰아쉬고 근데 집안에서 뭘 하다가 생각나면 내 가족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거를 목사가 대신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딱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기도밖에. 여러분, 이게 사실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자신으로 힘든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뒤떨어진 거.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그다음 같이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는 참된 용서를 가져오는데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론으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변화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된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들이면 비로소 우리 행동이 변화가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삶에 지쳐버려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오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표현 안 하는 말을 해서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돼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요즘 목사님 매 주마다 설교하기 전에 이 말을 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한 주간 정말 살아내느라 수고하셨다고. 한 주간 애썼다고.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말씀 전에 한 주간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렇게 그 말 딱 듣고 자기가 안심이 되고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한 주간 살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얘기를 하면 기도 없이는 못 살구나. 말씀 없이는 못 살구나.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 못 살구나. 바로 우리 이 시대예요. 에레미야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문제는 뭐냐?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자, 그래서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아요. 예전에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거냐면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ABC 방송에 미국의 유명한 방송이죠. 거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미군 사령관을 초청을 해서 그 진행자 바바라 월터스가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미국이 승리를 해서 사막의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미군 사령관, 승리하는 사령관이 별명이 그때 뭐라고 불렸냐면 폭풍의 장군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막의 폭풍의 장군이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령관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오늘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행자는 중동에 이라크하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이라크와 같은 예외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의 사실상 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왔지만 남자에게서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은 무너진다고 얘기를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우리 모두가 가슴이 냉랭해지고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눈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에 그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는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메말라가면 자녀의 가슴에 황폐함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뜨거운 기도 눈물이 자녀를 살리고 길을 열어요. 오늘 에레미야가 3장 47절에서 51절까지 천천히 같이 봐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이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자, 보면은 48절과 49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멸망하고 파멸해 있는 걸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그 참상을 보고 멸망해버린 걸 보고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계속 흐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너 와서 혼 좀 나야 돼. 그러는데 회초리 딱 들어오라는데 이렇게 와갖고 울어요. 그러면 울고, 이 녀석이 맞기 전부터 우네. 제가 그거 봤거든요. 맞기 전부터 우네. 근데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고 운다 할 때는 뭐가 있어요? 그 울음 속에는 말 안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눈물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인데 자기가 죽을 걸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죽을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경에는 참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하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해요.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이 눈물 속에는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 용서해달라는 절절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눈물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시대,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이거는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떠냐? 인격 목회 귀감이 되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당회에서 전원 일치가 안 되면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떠냐면, 목사님께서는 그 한경직 목사의 평전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분이, 강변교회 목사님이 그 한경직 목사의 평전을 그대로 쓰시는 내용에 나온 거예요, 책에. 목사님께서는 가끔 교회에서 기관하신 후에 혼자서 우실 때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 그럴 때가 있지요.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한사코 계속 반대하는 분이 계실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잘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입을 열는가 하면은, 그야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일을 놓고 내가 설득해서 하면 그 사람 마음도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는 오직 하나님께 와서 눈물로 기도할 뿐이지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거를 밑바닥에 깔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오늘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50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이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때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고 살피고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오늘 말씀처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뭔가 친구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뭔가 떡을 줘야 되는데 자기는 없어요. 근데 자기 친구 집에 분명히 떡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한밤중이니까, 오밤중이니까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다 사람들이 자요. 이 방 저 방인가라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문 열고 불 켜고 하려면 식구들이 다 깨버리잖아요. 자, 그런 때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 관계로는 안 주고 친구 관계로는 오히려 뭐라고 할 수 있고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친구 관계로는 줄 수가 없지만 그렇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청, 기도잖아요. 일어나 요구대로 어떻게 해요? 요구대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간청함으로 요구함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인생이 끝날 날이 있고 아파도 인생이 끝날 날이 있어요. 인생은 반드시 마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마무리 되기 전에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가는 게 가장 귀한 건데 어떻게 사랑하고 나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하고 율법이라.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그걸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도, 중보기도 이걸로 출발을 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응답 주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간청함으로 요구대로 눈에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다는 걸 믿고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어제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어제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에게 제가 전화해서 어떠냐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신방 갖고 그리고 주일날은 바쁘고 어제 전화하고 이제 오늘 퇴원하시는데 그 상태가 좋아져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 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도 정말 운전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새벽에 와서 하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귀해요. 근데 새벽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신호대기인데 뒤에 차가 받아가지고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차값보다 훨씬 더 그 1,00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새벽에 딱 가서 제가 새벽 설교 끝나고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했더니 어떠냐면 아니 차가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여기 찍고 CT 찍고 목, 갈비 다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본인은 누워있고 응급실에 누워있고 응급실 아무나 들어보지 않잖아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고. 나 보호자라고. 난 보호자라고. 이 새벽에 내가 이렇게 정장 입고 나온 걸 보면 모르겠냐고. 들어가시라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다 설명을 해요. 담당 의사. 여기는 어떻고 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결론이 뭐냐? 진단이 타박상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로 퇴원하시래. 바로 나가시래. 그러니까 누워있는 집사님도 입원할 수 없나요? 저도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이 아니라. 제가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바깥에 응급실에 대기실에 있다가 닌겔 달고 그런 모습인데 멀쩡하게 가방 들고 나오니까 집사람도 놀래고 제가 이제 집에 갑시다. 그때 이른 아침이거든요.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집에까지 제가 모시다 드릴게. 그리고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고 집 앞에서 너무 멀쩡하니까 우리 장로 회장님이 운전하면서 너무 놀라서 우리 인증샷 찍어서 보내드리자. 셋이서 웃는 모습으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런 중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아무 이상이 없이. 거기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일기 쓰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맛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떠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크게 다쳐가지고 입원하고 이렇게 있고 힘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항상 어둠의 말이 있고 빛의 말이 공존해요. 왜? 사단이 교회가 잘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빛의 언어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 어둠의 세력은 몰아내야 되고, 우리는 이게 언제까지, 우리 숨 거둘 때까지 계속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제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물었다요. 아니, 어떻게 몸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3장 55절 56절.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죠.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지 마옵소서. 자, 55절을 봐봐요. 55절에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 그래서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시고,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실 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들으신 말씀,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57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우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되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이제 승리의 감격이 어떻게 격하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3장 58절로 60절 다 같이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야훼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의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우리 그리스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눈물 속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금식이 안 되면 작정으로 내가 1시간씩이라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사랑하는 조국,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 우리 조국,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답 주실 그 반드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